자, 이제 30분 됐으니까 시작을 할 텐데요. 이제 옛날에 제가 80년도에 무슨 단군 신화 연구, 환단고기, 천부경, 삼일신고, 단군 신화 신연구, 이제 이런 거 이제 열심히 또 정신없이 팔려서 책 읽다가 또 가림토 문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돌아다니는 그 저기 노트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한글 이전에 이를테면은 가림토 문자 환단고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 가림토 문자를 저 공부하러 다녔었는데, 그 가림토 문자를 누가 하셨는가 하면은 저 화천에 가면 김영식 선생이라고 원시 그리스도교 연구라고 하는 책을 번역하신 분이 있어요. 그 양반이 원래 민중신학에 전공하신 분인데, 언제 텔레비 한번 나왔죠. 그 약사하던 부인하고 아무런 그 저기 화식을 안 하나 뭐 산골에 화천 산골에 애들 학교 안 보내고 쫄망쫄망.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수수 심어주고 이러면서 배웠던 그 노트가 그 가림토 문자인데, 제가 저렇게 그때는 뭐 제 혼자서 미쳐갖고서는 공부했었는데, 저거를 목사 끝나기 전에 성서강좌에서 할 수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게 정말 어떻게 된 건지 나도 몰라.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요시야 이야기를 할 건데, 요시야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저 환단고기가 생각이 나고, 환단고기 생각나니까 산해경 생각도 나고, 환단고기 나오니까 저 가림토 문자 배우던 그때 생각도 나는 거예요. 야,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는 준비된 사람 아니요? 오늘을 쓰려고 한 번도 예배당에서 이거를 제가 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저기에 보면은 뭐 알이 왜 알이 됐는지, 그게 뭔가 하면은 아주 시원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면서 뭐 몸이 왜 몸인지 뭐 이제 그런 얘기. 우린 몸 그러잖아요. 그 몸이 어디서 왔겠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노팅한 건데, 오늘 그래서 할 수 없이 환단고기 시작을 하는데, 맨 처음에 제가 원고를 쓸 때는 그냥 살짝 그냥 맛보기로만 해서 본문으로 넘어가야 될 거다 생각이 들었는데, 또 어제 저녁에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다가 오늘 그냥 제가 이 환단고기 요약을 했어요. 제가 봤던 환단고기라는 책은 이 책인데, 그전에는 제가 처음에 책을 사면 이렇게 번호를 매겼었어요. 86년 5월에 구입한 건데, 그때 이 책 번호가 1249번이었어. 그러고 뭐 이렇게 책 쭈르륵 읽고, 그 다음에 뭐 천부경, 삼일신고 뭐 그런 것도 뭐 등등 더 많아요. 우선 제가 혹시라도 제 이담에 누군가가 제 책을 받으면 이 책에 25페이지에 도장이 하나 찍어져 있어요. 왜 이게 25인가 하면은 중학교 때 내 번호가 25번이야. 그래서 여기서 제 표시를 하나 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은 이런 짓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써. 근데 처음에는 왜 책 모아지는 즐거움 있잖아요. 뭐 몇 권이나 읽었는가 이렇게 할 때에 뭔가 하느라고 했던 건데, 그때 제가 이게 1200번째 읽었던 책이니까 얼마나 책에 미쳐 있었나. 그 다음에 또 저 한문책은 산해경, 여기 조선이라는 한국의 시원을 공부하게 되면 조선이 어디로부터 출발을 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또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책 중에 가장 근원적으로 조선의 이야기를 처음 한 책이 어느 책인가 하면 저 한문책이에요. 그래서 저 산해경, 해내경 18장을 또 공부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절로 간 거고, 또 이거 하다 보니까 여기 가림토 문자 한글 이전에 한글이 있었다. 세종대왕이 그냥 생따배기로 무슨 뭐 이렇게 창호지에 이렇게 뭐 기역자, 미음자 보고서는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기 환단고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찾아가다가 또 가림다 또는 가림토, 처음에 우리 글자가 가림다 글자 또는 가림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 노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자랑 삼아 옛날에 까닭도 없이 제가 그 공부를 해서
보초리스트만 갖다 주세요. 노트랑. 그것도, 예. 아니, 뭐, 장 교수님 봤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시야를 이야기하면서 환단고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오늘 여러분 또 들으시면은 야, 요시야를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가 하는 또 새로운 관점이 또 쑥 떠오를 거예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 사람과 사람이 했던 일들에 대한 이해를 거의 지금 전복시키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듣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잠깐만 여기 제가 페이퍼로 오늘 또 팁으로 나눠드린 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사진 보면 여기 환국, 처음에 우리나라가 환국이었다는 거죠. 환국. 앞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앞으로. 홍 권사님, 네. 홍 목사님, 거기다 내비둬 주세요. 여기 보면은 환국이 여기서 시작을 해갖고 동쪽으로 옮겨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배달 문명, 배달 민족이고, 여기 보세요. 사진, 지도.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간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슈메르. 그래서 수메르가 이 사람들의 이론에 의하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환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도를 그리는 거고, 그 옆에 책은 환단고기. 근데 저는 이거 최근에 나온 책이고, 제가 본 책은 86년도, 5년도에 나온 이 환단고기라는 거. 환단고기는 1911년 개연수라는 사람이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 그 다음에 태백일사라는 네 책을 한데 묶어서 편찬하면서 붙인 이름이 환단고기예요. 말하기를 이 책에서 환단고기는 9000년 한국사의 진실을 기록한 한민족의 정통사서다, 역사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한민족이 몇 년이래? 5000년이래죠. 그죠? 5000년 역사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반만년이나 5000년이나. 근데 반만년 역사라고 말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단군 그러면은 5000년 전이 아니면 2000년밖에 안 돼. 아니, 단군이 여러분 5000년부터 시작한 거야? 아니면 2000년 전부터? 단기 그러면 여러분 언제부터 세요? 2000 이렇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5000년이라고 뻥을 까긴 하지만은 2000년밖에 가지 않아요. 근데 환단고기에 보면 우리의 역사가 9000년이라는 거야. 9000년.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고 여기에 의하면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말하기를 환단고기는 9000년 한국사의 진실을 기록한 한민족의 정통 역사서, 사서 그냥 이렇게 불러요. 때문에 강단 사학자들이 한국의 대표적 사서로 꼽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고대 한국인의 역사와 문화를 말하고 있다. 모두 네 권의 내용을 추격하면 다음과 같다. 환단고기는 인류 창세 문명과 한민족 시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창세 문명,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하고 비슷한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과 환단고기의 만남, 요런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다 어디서 왔다는 거야? 환단고기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냥 우리가 이거 하려고 여기 모인 거 아니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요시야 공부하려고 공부를 할 건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또 혹시 궁금하다고 말이지, 성경과 환단고기의 만남 이거 사갖고 말이지 열심히 읽어갖고 또 어디 가서 말이지 성경이 환단고기 이딴 거 하지 마요. 그냥 이런 정보가 있다는 것만, 어디 가서 이거 그냥 알고 있다가 누가 그 얘기하면 아이고 그거 내가 다 아는데 그러고 끝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뭐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의 호기심이 아니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삼성기를 비롯하여 태백일사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서에서는 볼 수 없는 한민족과 인류의 태고적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태고적 역사, 창세기라는 거야. 삼성기의 첫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한 건국 최고, 우리 환족이 세운 나라가 가장 오래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환단고기는 단절된 한민족사를 통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이 통전,
이 한국 통사라는 거, 한국 통사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기백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병도. 원래 한국사의 정통한 사학자는 여러분 이 식민지 사학자인 이병도 선생이에요. 근데 이병도 선생도 통사는 못 썼어요. 통째로 못 쓴단 말이죠. 근데 이기백이라는 분이 한국 통사를 쓰는데 이미 이 환단고기가 한국의 통사라는 거예요. 환단고기에 따르면 한국사의 환국, 처음에는 환국이 시작이 됐대. 두 번째는 배달국, 그 다음에 고조선. 우리는 어디부터 알고 있어요? 고조선부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몇천 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북부여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거 아시죠? 그 다음에 대진 신라 남북국 시대,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게 통사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삼국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안 나와요? 앞에 안 나와요. 환국, 배달, 대진 신라 이런 거 다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환단국인 그런 걸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허무맹랑하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웃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단고기는 한의 원뜻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단 한의 광명사상이 실현된 상고시대 인류의 동북아 역사의 전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은 뭔가 하면은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하늘의 광명.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 그거 어디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환단국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천광명을 뜻하고 단은 뭔가 하면 땅의 광명, 하늘의 광명, 땅의 광명. 하늘의 광명이 있어야 땅의 광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기 광명이 있어야 여기도 광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어디 광명이 생긴 거야? 하늘의 광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디 생긴? 땅의 광명이 생기고. 창세기보다 더 여러분 자세히 안 자세히? 여러분 이 신학교 처음 가갖고 말이죠. 나는 기존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데는 이미 식상해갖고서는 뭐가 없나 하고 쫓아다니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 독학하기 시작하면은요.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차 타고선 백양리 간 거 아니에요. 백양사, 전남, 장성, 백양리. 거기 누가 계신가 하면은요. 이거 연구하는 분이 계셔서 김재섭이라는 분이. 그래서 그 김재섭이라는 선생을 찾아가고선 했더니 그 양반이 누군가 하면 천상병이 친구 아니야. 그래서 제가 또 천상병 김재섭 따라서 천상병 인사동 가서 4년 반 계기다 온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이렇게 연줄로 걸려서 쭉 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날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야. 이게. 참 정말 제 운명도 정말 문화적 운명이야. 이게 다는 광명, 지광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환단은 천지의 광명이고 환단고기는 천지의 광명을 체험하며 살았던 창세 역사 시대인 환단 시대 이래로 이어온 한민족의 역사 이야기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늘의 광명, 단, 땅의 광명. 그래서 하늘의 광명과 땅의 광명, 이건 누구의 아들들이야? 하늘의 광명과 땅의 광명을 누리며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자식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야?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야? 여기에 근거하면 이게 잘못하다가 또 이거 보고 사보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 시시로 웃는 거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환단고기에는 한민족의 고유 신앙이 등장하여 또 인류의 시원 종교이며 원형 문화인 신교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교는 삼신상제님. 삼신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신께서 세상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삼위 하나님 이야기인 듯 싶어요. 즉 신교는 삼신상제님을 모시는 인류의 원형 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민족은 천재를 올려서 상제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였다. 그거 보려면 저기 해내기영 18장에 보면은요, 천독기인 수고. 그 사람들은 뭔가 조선 사람들은 천독, 하늘을 우러러 제사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늘을 우러러 제사하고 성령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두 가지밖에 계명이 없다.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늘을 우러러 천독하고 긴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디 나온다고? 저기 나온다고요, 여러분. 여기도 나오고. 그래도요, 제가 저렇게 신학 초기에 저렇게 삼천포로 빠지면서도 저짝 동네로 안 간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러니 역시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하신 거야? 불러서 단단히 이렇게 붙잡고 계신 거지. 여러분 믿으세요, 그거? 아니, 절로 가려면은, 일로 가려면은요, 한없이 갈 수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환단고기는 천지인을 삼신의 현현으로 인식한 한민족의 우주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신이 뭔가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이 땅에 현현, 꽃으로, 나무로, 사람으로, 물과 바람으로, 여러분, 삼위 성령이 이 땅에 현현한 것이 구름이고 비고 꽃이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셔 아니셔? 성부, 성자, 성령이셔 아니셔? 그 하나님이 지금 그 만물 가운데 계셔 안 계셔? 그러면 그 삼신이 성부, 성자, 성령이 꽃, 바람, 구름 속에도 계셔 안 계셔? 그러면 그 삼신이 이 땅에 현현 나타나셔서 안 나타나셔서?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삼신이 현현한 것이 우주다. 우주론이 얼마나 간단해요. 삼신이 현현한 것이 우주다. 이게 좀 여러분 실감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만물 안에 그가 계시고 삼위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안에 계신다는 것과 비슷해요. 우주 만유가 생성되는 근원을 제가 여기다 비슷해요 이렇게 썼어요. 이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냥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나보고서는 허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말하지 마요. 난 비슷하다 그랬지. 우주 만유가 생성되는 근원을 환단고기에서는 일신에서부터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신 이야기 하려면 1에서 2가 되고 2에서 3이 되고 그거 보려면 또 삼일신고라는 책을 또 보셔야 돼. 여러분은 보실 필요가 없고 그냥 제가 다 그 동네에서 지냈다 그런 말이. 일신은 곧 각 종교에서 말하는 조물주요 도요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신이 실제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작용을 할 때는 언제나 삼신으로 나타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환단고기에서는 우주 사상의 근간인 일신과 일기를 일신과 삼신, 삼신과 천지인, 천지와 인간 등의 관계를 조명하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환단고기는 동방 한민족의 첫 출발인 배달시대 이래 전승된 한민족의 역사 개척 정신인 낭가사상. 여러분 화랑, 선랑 그 얘기가 여러분 이 낭가사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또 갑자기 낭도 아시죠? 화랑 아시죠? 선랑 아시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런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낭가사상. 낭가는 곧 낭도인데 낭도. 우리에게 익숙한 신라의 화랑도 또한 낭가이긴 합니다. 환국 말기에 태동한 3,000명의 제세 행랑과 배달민 시대의 삼랑은 그 후 고조선의 국자랑, 북부여의 천왕랑, 고구려의 조의선인, 백제의 무절, 신라의 화랑, 고려의 제가화상, 선랑, 그 다음에 국선 이렇게 개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낭가사상. 여러분 이런 거를 이렇게 쭉 하기에는 이게 그냥 가상으로 쓰기에는 좀 그러니까 지어내기에는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건 삼국사기에는 있다는 얘기는 일절 없어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일곱 번째, 환단고기는 동방 한민족의 천자 문화의 주인공이요 책력 문화의 시조라서 수를 발명한 수학의 창세민족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 단군고기가 이야기해요. 태백일사에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1에서 10까지 수를 세는 거 누가 했다는 거야? 이 한민족이 했다는 거야. 우리가 무슨 민족이에요? 한민족이죠.
8번째,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환단고기는 한민족의 천문학의 종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민족은 고조선의 10세 노을 단군 때 BCE. 여러분, 이거 조금 뒤에 BCE는 제가 여러분 딱 보면서 이거 잘못 썼을까요? 아니면 제대로 썼을까? 왜? 우리는 그냥 BCAD 그러죠? 아너 더미니. 그 다음에 before Christ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는 before Christ 이렇게 말하는 게 기분 좋아, 안 좋아? 에? 기독교 이전 시대의 사람들, 기독교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before Christ 이렇게 말하기가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 before common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동의 역사 기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BC를 요즘에는 BC,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표기하고 요즘에는 BCE 이렇게 표기해요. Before Common 이라. ERA 그 다음에 COMMON 공동의 역사 기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뭔가 하면 예수 탄생 이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BC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벌써 고조선의 10세 노을 단군 때 여러분 단군이 한 명일까요? 아니면 수십 명일까? 수십 명입니다, 여러분. 뭐 노을 당군 그럼 노을 당군이 있으면은 새벽 당군도 있잖아. 동력 당군 예를 들면 단군이 그때 그냥 치리했던 사람이 단군이에요. 그냥 대통령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 명이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 명이었어요. 여러 명이었잖아요.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무슨 김영삼 대통령. 단군도 하나로 생각하는데 단군이 여러 명이에요. 그 노을 단군 때 이미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요, 이 감성이라고 하는 천문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별자리를 이렇게 관측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3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뭘 세워놓고, 천문대 세워놓고 뭐 봤어? 별자리 봤어. 무슨 민족이? 그게 환단곡이에요. 그 다음에 9번째 환단고기는 삼성조 시대의 국가 경영 제도를 전하는 사서로서 만교불변의 나라 다스림의 지침을 담고 있다. 환국, 배달, 조선은 우주 원리를 국가 경영 원리로 삼아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 우주 원리가 바로 삼신오제 사상인데 삼신오제 사상은 동북아 한민족 사회에서 통치 원리입니다. 배달 시대의 삼신오제 사상에 따라서 삼백, 풍백, 우사, 운사 이건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이게 삼백이에요. 그 다음에 오사, 주국, 주명, 주병, 주영, 주선학 이런 제도를 시행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쯤에 대해서 뭔가 하면 중국의 은나라 이전에 뭐가 나라가 이게 시작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모방했고 삼왕오제. 예? 여기는 뭔가 하면은 뭐예요? 삼신오제잖아요. 근데 중국은 삼왕오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환단고기에서 뭔가 하면 힌트를 얻어서 우리도 그러면 이런 제도를 본받아야지. 그래서 삼왕오제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그건 전설의 역사예요. 은나라 자체가 그래요. 사실은 이제 도기가 좀 그 은대 이 유적이 발굴이 되긴 하지만은 그건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어떻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이 시대에 제도적으로 딱 통치 이념이 딱 있었다는 거예요. 10번째 환단고기는 배달과 고조선이 창제한 문자를 기록하여 고대 한국이 문자 문명의 발원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인데 한글 이전에 가림다 문자가 있었고 가림투 문자가 있었다. 그 뒤에 가서 잠깐 볼 거예요. 그러니 이때 벌써 문자를 만들었다니까. 11번째 환단고기에는 중국과 일본의 시원 역사와 역대 왕조사 및 몽골, 흉노와 같은 북방민족의 개척사가 밝혀져 있으며 고대 수메르 문명의 기원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들어있다. 야, 이게 무슨 얘기야? 수메르 문명은 어디서 왔는가? 그럼 어디서 온 거야? 어디서 왔어요? 누가 전해준 거야? 에? 환단고기에 의하면 누가 전해줬다? 우리가 배달민족이. 근데 이 배달민족이 요즘에는 이런 일들은 안 하고 짜장면 배달만 하잖아. 넘기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저 노트가 뭔가 하면은 그 가림다 문자를 공부하면서 했던 그 여러 가지 노트 중에 하나인데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를 보여드리리라고는 정말 생각지 못했어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자, 그 작은 글씨로 했는데 그래도 좀 작은 글씨인가요, 거기도? 힘들지만 보세요. 한글은 1443년 세종 때 만들어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문자는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에 의해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 또한 정설이다. 한자만 해도 각골문에서부터 오랜 세월에 거쳐 발전해왔고, 알파벳도 복셈 문자와 페니키아 문자를 거쳐 발전해왔다. 일본의 가나는 한자, 초서 등에서 유래했지만은 일본에서는 가나 이전에 고대 문자가 있었고 그것이 가나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신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조선 세종대의 집현전 학자들이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 원시 한글이라 할 문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원시 한글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놀랍게도 환단고기는 그 해답을 제시한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거 읽는 거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그죠? 태어나서. 정말 이제 오늘 저녁 이거 듣고 가시면 내가 인간으로 산 보람이 있구나 싶을 거예요. 환단고기의 태백일사 소도경전 보는 편에는 환웅이 신지 혁혁덕이라는 사람에게 명하여 천부경, 아까도 제가 천부경 얘기했죠? 천부경을 녹도문으로 적게, 녹도문이 뭔가 하면은 사슴록, 사슴의 발자국. 여기 밑에 나와요. 환단고기를 연구한 사람들은 녹도문은 사슴 발자국을 보고 만든 글자이고 각골문에 앞서 한자의 근원이 된 문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녹도문이 먼저 있었고, 그러나 환단고기는 녹도문이 어떻게 생긴 문자인지는 밝히지 못했어요. 녹도문은 표의 문자일 가능성이 높고 환단고기는 그 모양을 그려놓지 못했으므로 녹도문을 원시 한글로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학자들은 녹도문이 사슴의 발자국을 보고 글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각골문이 나왔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어떤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단고기 단군 세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세 번째 단군인 가륵 2년. 제가 아까 뭐랬어요? 단군이 한 명이다,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이라 했어요. 이것도 처음 들으신 얘기죠? 단군이 여러 명이라는 거. 가륵 단군이 삼랑 을보록이라는 사람에게 명하여 정음 38자로 된 지금의 한글과 아주 비슷한 가림토 문자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어디에? 여기 좀 보세요. 여기에. 그러니 여러분, 한창 지적인 그 의구심이 많았던 그 어린 20몇 살짜리 저한테 이런 것들은 매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을까 있었을까? 신학은요 뻔한 거여서 정말 짜증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면 볼수록 신기했으니까. 또 환단고기의 태백일사 소도경전 보는 편은 단군세기를 인용해서 삼랑을 부르기 정음 38자를 만들었는데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이를 가리켜 가린다 문자라고 한다면서 앞에 가림터와 같은 모양의 문자를 보여준다. 두 책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단군세기하고 뭔가 하면은 이 태백일사에서 단군세기에는 가림토로, 태백일사에서는 가림다로 한 글자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지만 환단고기는 원시 한글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맨 뒷장 보세요. 어떻게 뭔가 하면 가림다 문자, 가림토 문자가 만들어졌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쭉 설명해 놓은 몸 얘기, 알 얘기도 나오고 알다 얘기도 나오고 암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들을 노트한 것 중에서 한 페이지를 거기다 복사를 해드렸어요. 잘 안 보이죠? 그거만 봐갖고는 그래도 한두 개,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을 수 있어요. 참고로 하시고 덮으세요. 이렇게 팁을 세게 시작하면은 아주 맹맹해지잖아, 이게. 그럼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삼국사기 이전의 한국사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없었어요? 삼국사기에는 삼국사기가 쓴 그 시대 이전의 기록, 다시 말하면 서기 2000년 그러니까 BCE 2000년 그 이전의 기록은 있냐고 없냐고? 없다고요. 어디부터 시작해? 단군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놈의 기록에는 단군 이전의 기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지금? 그러면 만약에 보세요. 제가 이제 좀 뒤집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군 이전의 기록인 환단고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 독도는 환국의 땅이다. 그러면 독도는 언제부터 한국 땅이었던 거야? 에? 2000년 전부터 아니면 9000년 전부터?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썰 아니면 기록? 그러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은 실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기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환국의 땅이라고 기록해놨으면 지금 일본 사람들은 잭소리도 요즘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가끔 신문에 보면 옛날 어느 지도 봤더니 말이지, 그 지도에 이게 이렇게 동아시아 지도를 그려놨는데 이 독도를 그려놓고 거기다 독도라고 썼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래된 지도를 보니까 독도라고 썼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땅이 맞다고 주장하는 신문 기사가 나와 안 나와? 뭐 때문에 그래요? 기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기록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기록이 사람의 정신을 만들고, 기록이 뭔가 하면은 그 현 시대의 진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기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삼국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환단고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이냐? 그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요시야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요시야 얘기는 여러분 제가 십계명 이야기할 때도 했고 구약 가르칠 때도 얘기했고 수요 성서 강좌에서도 이야기했어요. 당대에 히스기야, 요시야, 솔로몬, 다윗만큼 네 임금 외에는 위대한 임금이 없었어요. 근데 요시야는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요시야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기록 문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록 문서가 뭐예요, 여러분? BC 6세기에 성서가 편집되기 시작했어요. 구약 성경이. 성서가 편집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누구 시대부터? 요시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요시야에 대한 포커스하고는 다른 얘기. 그래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제가 증언하기 위해서 환단고기를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서론이 30분이나 먹었네. 본래 원고는 이래요. 얼마 전에 권병윤 장로님이 환단고기라는 책을 이야기했어요.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하여간 이게 환단고기를 공부해야 되시겠다나 마시겠다나 마셔요. 해봤자 계속 3000%로 가. 그냥 이게 전부야. 저는 아마 40세 무렵에 이제 40세? 30 몇 세쯤 됐겠죠. 제가 이제 논문 썼는데 단군 신화에 나타난 구원론 이거 쓰면서 뭐 상고사에 빠져들어서 아주 여러 책들을 말이죠. 천부경, 삼일신고 이 천부경 때문에 만난 여자가 있잖아. 그 여자가 누군가 하면은 민성숙이라고. 민성숙이가 해요, 여러분. 제가 천부경을 하고 천부경을 이렇게 동그라미에 써갖고서 말이죠. 이렇게 붙여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날 우리 집을 찾아온 거야.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강대에서 어느 선생님하고 작곡을 하나 했는데 천부경 작곡을 했는데 허 목사님이 그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민성숙이를 본 거야. 뭐 때문에? 천부경 때문에. 또 천부경 얘기하면은 한참 걸리니까 그냥 그럴까 보다 했어요. 근데요, 이 환단곡이라는 이 책이요, 여러분, 10세를 찍고 100만 부나 나간 책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읽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적도 없지만서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을까? 잃어버리는 우리 한국의 역사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전에는 무엇이고, 그전에는 무엇이고, 그전에는 무엇이었는가. 근데 많은 이 소위 말하면, 제도권의 사학자들은 이 환단고기를 정사, 제대로 된 역사랄까 아니면 위사, 거짓 역사랄까. 거짓 역사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 역사를 이렇게 지어내기가 지금 들어보니까 쉽겠어, 안 쉽겠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어낼 수는 있지만은요, 이렇게 지어내기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뭐가 끈덕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를 힌트를 얻어갖고 여기에 창세 이야기도 나오고 삼신도 나오고 무슨 일신도 나오니까 그거를 이렇게 홀딱 뺏겨갖고 예루살렘이라는 출판사에서 성경과 환단고기의 만남이라는 요런 책도 냈는데 견딜 수 없으면 사서 보시든지. 자, 그 밑에 책 밑에 실패한 역사인가 성공한 역사인가는 역사적인 기록에 좌우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는 역사의 성공 여부가 사실로서의 역사 그 자체보다 사실을 해석하고 기록하는 안목에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가면 이해되셔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5천년을 말하지만 기껏해야 2000년, 그나마도 중국 변방의 역사로 출발하기 때문이죠. 그 실패의 원인은 우리의 역사 기록이 빈약하다는 데 있어요. 우리나라가 실패한 나라다. 왜 실패했느냐? 역사를 기록한 게 없어요. 기록된 역사가 없어서 실패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역사책은 삼국사기예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자꾸 그러시는데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똑같은 책이 아니에요. 정사는 삼국사기고 유사는 뭔가면 그야말로 유사야. 그냥 뭐 창고사 같은 거야.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이렇게 붙여갖고 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읽으시려면 삼국유사를 읽어야 돼. 삼국사기를 읽어야 돼. 사기. 삼국유사가 있지만은 그것은 삼국사기 한계 안에서 보조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 빈약한 역사 기록이 우리 스스로를 변방에 가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역사는 실패한, 이게 역사를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에 중국 아이들이 우리를 동북공정, 우리나라도 자기네 나라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야. 그걸 동북공정이라 그래요. 에? 우리 그렇지 않단 말이야. 우리가 광개토 대왕 때, 장수왕 때 말이지, 그 어디까지를 쳐 올라갔는데 무슨 소리냐. 근데 올라갔다는 이야기만 있고 뭐가 없어. 뭐가 없어요. 역사적인 기록이 없는 거야. 몇 날, 며칠, 몇 시에 홍역수 장군이 말이지 군인 몇 명을 데리고 어디까지 쳐들어가서 몇 명을 죽이고 깃발을 꽂았다. 이러면은 확실해, 안 확실해? 확실해.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뭔가 하면은 중국 애들이, 야, 너들도 그때 우리 동네 살았잖아. 살았어, 안 살았어요? 우리도 저 중국에 가서 그 동네 살았어, 안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먹었다 그러는데 쟤들 입장에서는 쟤네 동네 와서 그냥 무슨 살이 한 거야? 겹방살이 한 거잖아요. 그걸 동북공정이라 그래. 그러니까 권사님 이제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역사는 없으니까 뭘 찾아보려고 하는데 기록된 건 없고 돌멩이 새끼 아니지. 그래요. 돌멩이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거는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딸랑 뭐만 있는 거야. 그거만 있는 거야. 그걸로 뭘 어떻게 증명을 해. 딸랑 그거만 있는데. 이런 기록을 딱 남겨놨으면 분명해, 안 분명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혈안이 되어서 돌멩이에 있는 글자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까뜩 써 있는데 이런 역사보다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일본 놈들이 파내고 말이지, 뭐 이런 모양을 한단 말이죠. 그래도 아주 권사님이 잘 틈을 타고서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지. 좋아요, 그 자세.
그러니까 소수민족의 왕이라는 건 뭔가면 그냥 좋은 말로 소수민족이지 조그만 애들이 와갖고 무슨 살이 하다 간 거야. 그럼 겹방살이 하다 간 거죠. 자기들은 대국이고 우리는 작은 나라니까 항상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거기까지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증거가 있으면은 중국 보고선 새끼들아 땅 어떻게 하라고 그래야 돼? 반환하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는 못 하잖아. 그럼 뭐가 있으면 되는 거야? 역사적인 기록. 근데 이스라엘도 유다도요, 기록이 개뿔도 없다가 누구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게 요시야를 위대하게 봐야 되는 근거라는 거예요. 맨 밑에 보면은 중국이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우리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에 편입을 시키는데도 우리는 별반 자료가 없으니까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아주 옛날에 적어 놓은 게 없는 까닭입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삼국 사기를 정사라고 하지 말고 애초부터 무엇을 정사로 받아들였으면, 뭘 받아들였으면, 환단고기를 받아들였으면, 여러분 환단고기 보니까 우리가 아예 이 중국 평원의 주인이었어, 아니었어? 아니 여기 지금 지도 보셨잖아요. 환국이 어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토끼 모양에서 시작했어, 아니면 중원에서? 그럼 그때부터 여기가 누구 나라야? 누구 나라야? 역사를 쓰려면 이렇게 좀 썼어야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말이지. 그래서 이제 천산에서 천자. 천산에는 누구만 오를 수 있냐면 천자만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산에 올라가서 천자가 드리는 제사가 뭔가면 천제야. 하늘에 드릴 수 있는 제사. 그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별반 자료가 없으니까 대응할 방법이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BC 8000년 전에 이 자료에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놨으면 지금 일본 애들은 빼도 박도 못해요. 그때 써놨으면. 그러니까 쓰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외벽 청소하다가 중간에 비가 와서 멈췄어요. 근데 제가 매주마다 목회 일지 쓰잖아요. 지금 10년째 노트 하나 쓰는데, 이렇게 노트 쓰는데, 거기다가 제가 메모한 게 있어요. 몇 월 며칠, 무슨 공사 중간대금, 387만원 지출. 그런데 비가 와갖고서는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나고, 봄 돼갖고 다시 공사를 했더니 그 공사하던 사람이 돈을 안 줬다는 거야. 돈을 안 줬다는 거야. 그럼 그거 뭘로 증명을 해요? 제가 6개월 전에 썼던 노트 가져와갖고 봐라 여기 이렇게 줬다고 그랬는데 왜 안 받았다 그러냐 말이야. 그랬더니 종결이 됐을까 안 됐을까? 처음에 기록할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기록이 뭘 만드는가 하면 실제를 만들고 그 기록이 정신을 만든다니까. 오늘의 세 번째 줄에 오늘의 시점에서 지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 역사를 기록하는 뜻이에요. 지나간 것을 해석하고 오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오랜 과거의 성서를 이야기하는 것도 그와 다르지 않아요. 성서 얘기, 그거 왜 옛날 얘기, 수천 년 전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뭔가 하면은 지나간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맞아들일 것인가, 그걸 거울로 보기 위해서 지나간 것을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록이 필요하죠. 만약 우리가 아주 먼 옛날 우리와는 별로 상관도 없는 기록들을 보면서 고루한 과거의 사실을 모아둔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 될까? 과거의 역사를 지금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뜻과 꿈을 찾는 것이며
길을 묻는 거예요. 옛날 걸 왜 뒤적거리느냐?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인문학을 시작을 하면 무슨 공부를 하든지 뭐부터 해야 돼? 신간 아니면 고전. 고전을 먼저 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왜 고전을 읽어요? 고전을 통하여서 고전을 해석하는 것이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길을 찾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전 읽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아니고 그거는 미래의 꿈을 그리고 현실의 거울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 쓰면서 정말 문장 잘 쓴다. 과거에 대한 집착이, 지나간 이야기를 들춰보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미래의 꿈을 그리고 현실의 거울을 보는 것이다. 정말 시적이지 않아요? 뭐 여러분은 아니래도 뭐 내가 흥분해서 이러는데 뭐. 환단고기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몫이고요. 분명한 사실은 그 역사를 기록한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저의 관심이기도 하겠지만 말이죠. 저술연대가 각각 다른 네 권의 책을 한 권으로 편집한 환단고기는 그 자체로 분명한 1910년대의 사관을 보여주죠. 우리의 역사가 변방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열강의 각축으로 존망의 위기에 놓인 당시의 현실을 벗어나려는 강력한 1910년이 어떤 때예요? 일본에게 병탄되어 갖고서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 누군가가 이것을 편집을 해요.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사그라들 역사가 아니다 말이에요. 저 쪽발이들한테 말이지 이렇게 말이지 병탄되어서 나라를 뺏길 역사가 아니다. 우리의 역사는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한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술을 누군가가 했다는 이것을 우리가 메타포로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요시야. 그러니 여러분 제가 성서를 보는 폭이 얼마나 넓어요. 환단고기 보면서 뭘 보고 있는 거야? 과연 역사냐 신화냐는 중요한 논란거리가 아니죠. 실패한 역사를 성공한 역사로 다시 세우려는 그 뜻. 실패한 역사를 성공한 역사로 세우려는 그 뜻. 1910년은 여러분 이미 한국의 역사는 성공한 역사야 실패한 역사야. 고종이 여러분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뭐 명성황후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역사를 뭘로 전복시키려고 하는, 성공한 역사로 전복시키려고 하는 뜻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하면 환단고기의 편집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야. 이대로 망할 수는 없다 말이지. 이제 이런 바탕에서 성서로 넘어가 보렵니다. 뭐 이제 뭐 여러분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데는 충분하죠? 성서의 역사 또한 어찌 보면 환단고기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삼국사기만 생각하니까 믿고 왔으니까 환단고기를 지금 이거를 들으면 여러분이 딱 믿기워져요? 아니면 말똥말똥해? 그러면 성서의 이야기는 딱 믿기워져요? 아니면 좀 솔직히 말하면 말똥말똥해? 아니 뭐 성서에 말이지 뭐 홍해를 건너뛰는 거 물이 말이지 쫙 갈라졌다가 말이지 딱 지나간 다음에 군인들이 또 오니까 쫙 덮었다든가, 그거 여러분 그냥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믿는 거지. 예? 환단고기처럼 들으면은요 그게 믿기워져 아니면 말똥말똥한 거야. 뭐 그 책이나 그 책이 아니야. 그 빨간 책이나 이 책이나 뭐 다를 바가? 아유 우리끼리만 하자고 그냥. 다른 데 가서 그러면 웃기니까. 그 책이나 이 책이나 여러분 말똥말똥하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기로 작정하고 안 믿으면 손해날 것 같으니까 그냥 억지로라도 어떡하니까? 믿으니까 뭐 그게 진짜 같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들어봐요. 그게 맹랑한 소리지. 이거 맹랑한 소리인 것처럼.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100만 명 중 자꾸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또 뭐가 믿기워지는 거야? 이게 믿기워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성서 믿듯이.
이해 안 돼요? 다 이거 믿는 거란 말이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서는 환단고기와 성서가 비슷하다. 성서는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또 신화입니다. 역사냐 신화냐를 판가름하는 게 마치 진실정. 역사는 실제고 신화는 비실제죠. 그러니까 역사는 진짜 있었던 거고 신화는 뭐야? 있지 않았던 거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모두 역사에 아니면은 신화도 있어. 신화도 있죠. 역사이기도 하고 신화이기도 해요. 역사냐, 그런데 역사냐 신화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서는 역사라고 믿는 이도 있고 신화라고 믿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정작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뜻이 중요할 뿐입니다. 이것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역사라는 측면에서 성서는 아주 빈약하죠. 역사적 자료가 근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출애굽 역사 없어요, 그거.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성공한 역사입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공한 나라야 아니면 실패한 나라야?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망해갖고 25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으면 그게 성공한 나라야, 실패한 나라야? 실패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실패한 나라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왜 그럴까요? 역사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들어보세요.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공한 역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서라는 위대한 유산 때문입니다. 성서는 여러분 구전물이야 아니면 기록물이야? 기록물이야. 기록 말이죠. 역사의 뜻을 기록한 성서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로 남지 않고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우뚝 선 성공의 역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뒤바꾼 전환의 기로에 누가 있는가 하면 요시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오늘 처음으로 듣는 언어일 겁니다. 성서란 성서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 성서란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 성서의 뜻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성서는요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야. 역사의 뜻을 기록한 거야. 이거 좀 어려운데 이해되시면 참 좋은데, 성서는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 역사의 뜻을 기록한 거라고. 아버지가 뭐 유언장 하나 남겼어요. 그럼 아버지가 남긴 게 글자를 남긴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남긴 거야? 맞아요? 아버지의 유언장은 그러면 역사야 아니야? 아니 아버지가 있었어 없었어? 아버지가 썼어 안 썼어? 아버지가 남겼어 안 남겼어? 그럼 역사야 아니야? 그게 중요해? 아니면 그 역사를 남긴 아버지의 뜻이 중요해? 성서가 중요해? 성서의 뜻이 중요해? 그러면 역사이든지 신화이든지 상관이 있어 없어요? 이 말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아버지의 유언장은 역사예요. 실제죠? 근데 그 실자라고 해서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버지가 유언장 남겼어.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말이지. 그 뜻은 묻지도 않고 이거 유언장이야. 그러면 무슨 효염이 있어 없어? 아버지가 임마 유언장 남겼잖아. 근데 아버지 유언장의 뜻이 뭔가 하면은 너 형님한테 까불지 말래잖아. 뭐야? 유언장이 아니면 까불지 말라. 누구한테? 그게 중요해 안 중요해요? 형한테 까불지 말라가 중요하지 아버지의 유언장이 중요해요? 성서가 중요해요? 성서의 뜻이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건 성서의 뜻이야 아니면 성서야? 그러니 진짜야 가짜야 우리 믿음이? 우리 믿는 게 성서를 믿어요? 성서의 뜻을 믿어? 진짜. 성서란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고 성서의 뜻을 기록한 거라는 말이죠. 이런 시점에서 이야기를 들으셔야 한다. 성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의 장엄한 서사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은 당대 최고 문명의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이 또 이 환국에서 갔대네. 참 이게 왔다 갔다 하네. 환국과 뭐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은 시리아의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이르고 여기서 이집트로 향했다가 다시 가나안에 정착을 하죠. 그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하다가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발생하고 대거 이집트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하고 그들 가운데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까지 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의 등장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박해를 받아 대탈출을 감행하죠. 이른바 출애굽이죠. 40년의 대장정을 거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조상들의 고향 가나안에 정착해서 다시 가나안에 정착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죠. 그 나라는 200년의 사사 시대를 거쳐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러 그 절정에 다다르죠. 그러나 불행히도 통일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손에 BC 722년에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말죠. 이게 하나의 서사예요. 그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아니야? 역사죠. 그럼 이 역사가 중요한 거야? 이 역사가 담은 뜻이 중요한 거야. 성서는 그 역사를 단순한 사실로 기록하지 않고 한 민족, 나아가서는 인간에 대한 신의 구원의 역사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뜻은 뭐였는가 하면 이렇게 긴 한 족속이 긴 방랑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 역사란 말이에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다가 뭔가 하면은 그 숱한 서사의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그 서사가 진짜여도 괜찮고 진짜가 아니어도 괜찮죠. 하나님이 뭐만 읽어내면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만 읽어내면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데 꼭 진짜에만 읽어내나요? 아니면 가짜 속에서도 진짜가 아닌 신화 속에서도 읽어낼 수 있나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유언으로다가 유언장을 남긴 거는 이건 역사죠? 그쵸?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찌냐 밤에 나타나셨어. 꿈에. 그건 역사야 아니면 그냥 신화야? 꿈에 나타나는데 야, 이 자식아, 내가 이렇게 너 보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형 말씀 잘 듣고 말이지 부모님처럼 여기라 그랬는데 너 왜 그렇게 안 해? 라고 말하지 않고 또 나타나시더니 내 저짝에서 말이지 잠자는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야. 그때 내 마음속에 뭐가 딱 느껴져 왔는가 하면 아이고 그 유언장에 써놨던 아버지 말씀 왜 형님을 깍듯이 섬기지 않느냐 하는 말이 확 떠올랐어. 그러면 비신화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읽은 거야, 안 읽은 거야? 그러면 유언장 읽고 깨닫는 거나 꿈속에 나타난 아버지 보고선 깨닫는 거나 같아, 안 같아? 네? 그러면 꿈이라도 상관없고 꿈이 아니라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성경 붙들면 말이지 이게 진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이런 헛소리에 정신 팔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시간에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빨리 읽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것만 조금 이렇게 갖게 되면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이 아주 허구적인 것들을 많이 걷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걷어내고 살 나이는 아니니까 그냥 삽시다. 그 뭐 걷어내고 이제 뭐 교회 나오고 초 짜고 이러면은 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뭐 우리가 그냥 이대로 가도 뭐 그래도 남들이 안 들은 거 그래도 몇 마디 듣고 왔으니까 이것 가지고도 하나님이 충분히 용서할 거 용서하시고 그다음에 뭐 가부식게 할 거 가부식게 하시고 딱 그러시리라고 믿어요.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걷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썩은 가지 붙들고선 말이죠. 살아보려고 바둥거릴 거 없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죽든지 살든지 놔. 그러면 바닥에 몇 밀리밖에 안 된다고? 2mm밖에 안 된다. 2cm.
근데 깜깜해서 안 보였던 거야. 눈 뜨고 보니까 몇 센치야? 그러면 진작 놨으면 밤새껏 뒤질 고생은 안 하잖아. 그 얘기.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장엄했던 건 아니에요. 지금 앞에 제가 잠깐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사적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와서 이렇게 했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그렇게 장엄했던 거 아니에요. 고대 제국들이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아주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의 소소한 역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어떤 제국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소수민족의 사건들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야, 안 큰 나라야? 큰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나라 같은 나라야,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야.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에서 말이지, 형제끼리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 큰 나라 입장에서는 뭐 눈에나 들어와요? 아니면 아무 관심이 없어. 아무 관심이 없어. 누구만 그걸 크게 자꾸 하는 거야. 저들끼리만. 그러니 그건 큰 사건이야? 아니면 아주 보잘것없는 사건이야?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에 나라가 누구밖에 없는 줄 알아.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는 줄 알아.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당시에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주 소수민족이 말이죠, 뭐 보따리를 싸갖고 말이지, 이집트를 가든지, 거기 가서 막 밥을 굶어 죽든지, 그게 눈에 들어오겠냐고, 그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들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이 나라들은 거의 3분의 2나 전 유럽을 먹은 그 대제국이고, 그 다음에 유다는 여러분, 그 엄청난 제국에, 인도에 비해서도 수십 배나 작은 그 팔레스타인 그 강원도 땅만 한 데 있는데 그게 나라예요? 아니면은 그냥 쫙쫙 어디 있는 고무신에 묻어 있는 흙이야? 우리 생각에는 이게 엄청난 서사 같지만은요, 장엄한 서사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성서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들 대부분은 대제국의 역사에서 코빼기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건가요? 대제국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 마치 세계의 중심에서 벌어진, 누구나가 다 아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처럼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러분 뭐 뻥치기를 200만 명 나왔다리지만 이집트 역사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얘기가 여러분 요만큼이라도 있을까 하면 전혀 없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 수억 명은 안 되겠지. 요즘으로 말하면 수억 명의 인구 중에 한 200~300명이 그냥 보따리 싸갖고 그냥 나간 거야. 그거 뭐하러 역사에 기록하겠어요?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한테는 생사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지만은 대제국들에게는 변방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 역사를 더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대제국들에게는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들의 역사보다는 오히려 그 큰 나라의 역사는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아시리아가 무슨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냥 양념으로 들어. 페르시아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큰 나라가. 그 나라 역사는 또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는 눈여겨도 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는 이만한 역사는 요만하게 알고, 요따만한 역사는 지금 어떻게 아는 거야? 이따만하게 아는 거야, 지금. 이 시선이 조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왜곡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 사관이라는 게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그 밑에 보세요. 그 까닭이 뭘까? 그러면 그게 옳던지 그러든지 왜 작은 것을 크게 보는 걸까? 실제로 벌어진 일은 작은 나라에서 작은 일이었는데 어떤 작자가 작은 나라의 작은 일을 엄청나게 써놨어. 그러니까 본래 작은 일이 엄청나게 기록된 그 기록에 의하여서 작은 일로 아니면 큰 일로. 누가 만들었어요? 본래 큰 일이었어? 아니면 본래 작은 일인데 큰 일이 돼버렸어? 그러면 큰 일이 된 까닭은 큰 일이기 때문에 큰 일이 아니면 기록에 의하여서 큰 일이 됐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이 별 볼 일은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별 볼 일 있는 게 된 이 까닭은 그걸 어떻게 써놨기 때문에? 큰 일로 써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누가 했다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누가 만든 거야? 뒤에 나오지만은요, 이 요시야가 누구도 만드는가 하면 다윗도 만들어요. 다윗이 본래 그렇게 훌륭한 인간이었을까? 아니면은 쓰는 사람이 훌륭하게 썼을까? 요시야 입장에서는 여러분, 다윗이나 솔로몬이 지 헤레비 아니야? 그죠? 아니에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쓸 때 말이지, 우리 할아버지는 쪼다였다, 이렇게 쓰는 게 좋아?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는 애초부터 성품이 남과 달라서 이렇게 썼을까? 다윗이 정말 여기 성서에 나오는 것처럼 멋쟁이 다윗이었을까? 아니면 아닌데 다윗이 근사하게 됐을까? 정말 이상훈 권사님은 빠지면 안 돼. 용비어 청가 아시죠? 금방 세종 얘기 나오시잖아요. 후대에 쓰는 사람이 앞에 사람을 어떻게 쓰는 거야? 크게 쓰는 거야. 다윗이 훌륭해서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쓴 사람이 다윗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윗은 쪼다가 될 수 있고 대성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누가 만든 거야? 누가 만든 거야? 야, 제가 정말 이걸 천상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정말 공개하고 가네. 다윗과 솔로몬은요, 누가 만들었냐면, 좀 서운하시지만 할 수 없어. 뭐 서운할 것도 없잖아요. 다윗하고 사촌, 사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서운한 건, 속상한 건 이런 걸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내가 엄청난 눈으로 배웠는데, 이 양반이 요시야가 그렇게 만들었다니, 이게 좀 속상할 테지만, 그건 잘못 배운 거지. 네? 그래서 제가 구약 성서 읽기 할 때 다윗을 얼마나, 저한테 욕 굉장히 많이 드신 분이 그분들일걸? 다윗도 나오긴 나와요. 이제 뒤에 가면 또 다윗 나오는데 오늘은 요시야 부분이니까 그걸 보시자는 거예요. 하나의 민족을 향한 두 번째 단의 두 번째 줄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는데 뜻이 있죠. 바꿔 말하면 해방을 갈구하는 민족의 의지, 자유를 갈구하는 인간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그 어떤 인간이든지를 막론하고 해방과 자유를 바란다는 보편적인 정신이 성서를 위대하게 만들고 그 성서에 기록된 역사를 위대하게 만들었죠. 그 역사에 나오는 인물을 위대하게도 만들고 또는 위대하지 않게도 만들고, 다른 민족들에게 미미한 사건에 지나지 않았을 사건들이 장엄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성서에 기록된, 요새 오늘이 그 여순 그 사건의 70주년 기념일인가? 오늘이 그렇다네요. 그런데 여러분, 광주의 사건만큼 여순 사건이 우리에게 크게 알려져 있어요? 아니면 덮어져 있어요? 덮어져 있어요.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 반란이 아니라 여순 저항 같은 거예요. 저항.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저항한 군인들과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저항했던 건데, 그때 그것을 누군가가 영상으로 기록물로 이만큼 남겨놨으면 지금 여순 사건은요 엄청나게 큰일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기록이 없어요. 그 시대가, 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광주는 달라. 시대가 달라져 갖고 누구든지, 애들도 어른도 외국 사람도 막 기록물이 막 쏟아져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어디 가서든지 광주 사건은 다 알아 몰라? 알아요. 무엇에 의하여서? 기록에 의하여서. 제주 4.3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다 이 기록에서 유발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다른 민족들에게 미미한 사건에 지나지 않았을 사건들이 장엄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성서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가가
그 정신을 극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좀 밑줄을 치셔야 돼요. 성경이 왜 이렇게 장엄하게 보이는가 하면은 이걸 쓰는 사람이 극적으로 서사화를 시키는 거야. 엄청나게 멋지게. 당대 성공을 거둔 대제국의 영광보다 작은 민족의 수치와 고난이 거꾸로 영광이 되는 까닭.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영광을 얻은 민족이 아니면 수치와 고난만 받다가 사라졌어요. 수치와 고난만 받다가 사라졌는데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서사가 나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록 때문에. 맞아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페르시아의 영광, 아시리아의 영광, 이집트의 영광만 해요. 이스라엘 영광을 받을 만한 게 뭐 있었어요? 없었어요? 맨날 침략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말이지, 끌려다니고 도망다니고 배고파서 말이지, 구걸하러 다니고 이러다가 인생 끝나갖고 2500년 동안 집도 없이 살았는데 무슨 영광이 있다고 이따만하게 썼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따만하게 쓰는 누군가가 있었거든. 이게 그 기록에 의하여서 소멸되어 가던 이스라엘의 영혼에 뭐가 붙기 시작한 거야? 불이 붙기 시작한 거야.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아우, 너무 제가 집중했나 봐요. 배 가지고 아플라 그래. 여기서 우리는 요시야라는 인물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기록의 사람 요시야.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부끄러운 사건들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고, 이제 여러분 이 문장이 좀 눈으로 들어오세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부끄러운 사건을 세상의 중심에 세웠어요. 무엇이? 성서가. 그걸 누가 했다고요? 제가 이렇게 또 예습을 하면서 아침에 빨간 줄 치고 저녁에 파란 줄 치고 예습을 하면서 밑에다가 이렇게 또 아주 잘난 척 하면서 달아놨네. 지금까지 보고 들어온 시선과 이번에 우리가 보고 있는 시선의 차이가 있나요? 그건 뭐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잘난 척 하느라고. 그래서 내가 잘난 척은 확실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은근하게 물어보는 척 하면서 뭐 이 정도는 여러분 그냥 강사료로 그냥 용서해 주세요. 뭐 강사료 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강사료도 안 받는데 그 정도 여러분 그 지자랑을. 근데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니까 이거 정말 듣는이 처음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요시야를 이렇게 보겠어요? 우리는 요시야를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요시야는 성서의 위대한 정신을 형성하는데 초석을 놓은 인물입니다. 이게 그에게 붙일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가 개혁을 성공시켰든 못했든, 요시야는 개혁을 성공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집트 정탐하러 가다가 여러분 이집트로 내려가다가 죽었어요. 이 요시야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개혁으로는, 정치가로서는, 왕으로서는. 근데 왜 요시야가 위대한가 하면 성서가 기록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4명의 위대한 왕이 있다. 하나는 다윗 왕이고, 두 번째는 솔로몬이고, 세 번째는 히스기야고, 네 번째가 요시야다. 그럼 요시야가 성공을 해서 위대한 왕이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왕은 위대한 왕이야? 어떤 왕이 될 것 같아? 모르겠어요? 이명박 왕은 성공한 왕이 아니면은 이런 왕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4대강 왕, 자전거 왕. 그 얘기잖아요. 이게 그에게 붙일 수 있는 영광이고 그가 개혁을 했든지 못했든지 상관이 없죠. 만약 요시야가 그 자잘한 그들의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고, 우리 별 볼 일 없으니까 이제 다 망했으니까 기록 이런 거 뭐하러 간? 그리고 기록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기록을 하긴 하는데 그 영혼을 북돋는 희망의 기록을 하지 않고, 장엄하게 하지 않고 찌질하게 징징 울면서 말이지, 이러니 망했지, 이 자식이 망했지 이렇게 썼다.
그러면 성소가 장엄해졌을까? 아니면은 찌질해졌을까? 요시야가 기록할 때 이래서 망하고 이래서 망하고 결국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결국은 해봤자 망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쯤 존재해요? 아니면 안 존재해요? 안 존재하죠. 근데 그렇게 안 적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록이 여러분 이렇게 참 중요하네요. 여기 어디 보면 제가 책 하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기록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매일 경제신문에서 나온 기록형 인간. 기록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일기잖아요, 일기, 여러분. 장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성서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정신을 극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당대 성공을 거둔 대제국의 영광보다 작은 민족의 수치와 고난이 거꾸로 영광이 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요시야라는 인물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부끄러운 사건들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고 장엄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죠. 우리는 요시야를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하죠. 요시야는 성서의 위대한 정신을 형성하는 데 초석을 놓은 인물이죠. 이게 그에게 붙일 수 있는 영광이죠.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이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말도 처음 들으실 것 같아요. 요시야 왕은 멸망 직전 유다의 마지막 불꽃을 피우는 왕으로서 이제 역사적인 제가 근거를 대기 위해서 또 이제 역사적인 근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솔로몬 왕의 영광을 재현하려 했던, 사실 솔로몬의 영광이 있기는 한가마는, 제가 이렇게 가로치고 써놨어요. 그 말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있기는 한가마는, 그 말은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게 있다 없다. 알아서 하세요. 내가 왜 이거 썼겠어요? 하여간 그런 왕들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 요시야 왕은 다윗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요걸 잘 들으세요. 문장이 다윗 솔로몬의 영광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본래 있었던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해낸 사람이 아니라 없을지도 모르는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어떻게 낸 사람이다? 정말 여러분, 그동안 내가 정말 생각했던 게 이렇다면은 김새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뭐? 솔로몬 또 볼 거예요, 여러분. 또 정말 솔로몬이, 여러분, 오늘 제목에 그런 거 있어요. 어딘지 몇 관지 모르지만 솔로몬 얘기할 때 미리 말씀드리면 지혜보다 사랑을.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하지 말고 뭘 구했어야 돼요? 사랑을 구했어야 돼요. 다음 주에 하게 되나 모르겠네요. 하여간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많은 일들은 사실 요시야 왕 시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이 대목에서 요시야가 다윗과 솔로몬의 왕을 지어냈다고 말하고 싶지만 꼭 그렇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쉽다고만 말했지. 통일왕국의 판도나 국가 제도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다윗과 솔로몬 왕의 시대보다는 요시야 왕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적용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나라다운 꼴은요 다윗과 솔로몬보다는 누가 더 갖췄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했어요. 요시야는요 국가법을 제정했어요, 안 제정했어요? 법을 제정했어요. 법이라는 거.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법이 없었어요. 누가 곧 법이야? 짐이 곧 법이요. 근데 법이 제정되면은요, 국민과 짐도 법 앞에 어떻게 되는 거야? 평등한 거야? 똑같아지는 거야. 그게 여러분 요시야 왕이 제정한
법의 정신이었어요, 여러분. 평등성. 왜냐하면 요시아 왕은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는가 하면은 아몬 이후에 암하레치라고 하는 중하층, 그러니까 농민 계층에 의해서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뒤에 나오지만은 나라다운 꼴을 제대로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시아 왕이에요. 그 자기가 만들고 있는 시대의 근거에서 이것보다 나의 할아버지는 다윗은, 이것보다 나의 할아버지 솔로몬은 더 어떻게 했다? 위대했다. 이렇게 용비어천가를 그때나 이때나 뭐. 근데 사실은 뭐 이 요시아는 세종이 했던 뭐 그런 거 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통일왕국의 판도나 국가제도의 상당 부분은 요시아 왕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요시아 왕이 이루고자 했던 민족의 영광이 거꾸로 다윗 솔로몬 왕 시대에 투영되어서 통일국가의 태평성대의 이상을 그리게 했다는 것이죠. 이거 십계명 해석하고 그다음에 또 수요강좌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 형상에서 최대의 사건인 출애굽 사건과 그 지도자 모세의 영광마저도 요시아 왕 시대에 염원했던 민족의 영광의 일정 부분을 투영한 것입니다. 투영이란 뭔가 하면은 어떤 물체의 그림자나 자가 지면이나 수면 따위에 비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이루고 싶은 바람을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려 보이는 것으로서, 그려 보이는 과거의 그것은 실제가 아닌 것이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 자유한 상태야, 아니면은 지금 포로 상태야? 포로 상태야. 그러면 뭐가 희망하고 있어요? 다. 아니, 지금 다 남의 밑에 지배를 받고 있으면 모든 백성이, 민족이 희망하는 것은 계속 포로로 사는 거야, 아니면 포로에서 자유해지는 거야? 벗어나는 거야. 그러면 벗어난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은 포로인데 무슨 벗어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말이지. 우리 할아버지 모세 때 조상들이 다 어디서 포로로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 어디서 살았어요? 이집트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그들의 신음하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포로 상황에서 어떻게 내셨다는 거야? 끄집어 내셨어, 안 내셨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쓰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포로가 되어갖고 지배를 받고 있어서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투영해다가 지금 이렇게 내놓으면은 절망해야 돼?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 지금 이루고 싶은 바람을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려 보이는 것으로서, 그려 보이는 과거의 그것은 실제가 아니죠. 뭔 말인지 이제 아실지 모르겠네요. 이런 게 모두 요시아 왕 때 그려낸 거라는 말이죠.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 사건은 이집트의 역사에서는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야. 안 썼을 수도 있죠. 뭐 변변하지 않은 일이니까.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실제로 이집트의 역사에는 없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엄청난 사건인데, 그것은 당시 근동의 유일한 대제국이었던 이집트의 패권과 압박에서 해방되고자 했던 요시아 왕 시절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민족적 자주성과 신앙적 전통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그 열망이 과거의 역사를 재해석하게 만든 것이죠. 성서에 보면은요, 이 왕들에 대한 평가는 매우 가혹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는 대개는 부정적으로, 때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다윗과 솔로몬 왕을 제외하고 극히 이례적으로 극찬을 받은 두 명의 왕이 있는데,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고 한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두 사람 다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개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민족의 해방이고, 그 다음에 민족의 주체성 정체성 확립이었어요. 근데 다 어떻게 했어요?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히스기야가 실패했어요? 요시야가 성공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가운데서도 전에도 후에도 이만한 왕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에. 그렇게 완벽한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 역시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것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이게 뭐 자기 시대에 자기 이야기 쓰는 거니까 자기를 어디까지 격상을 시켜놓은 거야? 왜? 다윗에게까지 다 격상을 시켜놨어. 아니 옛날에 왕이 태어나면 뭐 다 신화 이런 거 하나 있잖아요.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배때기에 왕자를 떡 하고 태어났다든가. 그건 뭔가 하면은 통치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 두 왕이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 왕 노릇을 잘해서입니까? 잘한 구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그들이 성서의 유다 왕국 중심 역사관을 형성하는 개혁의 한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에 요시아는 그 중에서 뭔 일을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지나간 일들을 뭔가 하면은 희망적으로 대서사를 작성하는 기록하는데 뭔가 하면은 시작을 했던 왕이기 때문에 위대한 왕. 이거 기억하세요. 요시아가 없으면 다윗도 없어요. 요시아 없으면 솔로몬도 없어요. 요시아 없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도 없어요. 요시아가 없었으면 지금 이스라엘은 아예 없어요. 이렇게 요시아가 엄청난 인물인지 모르셨죠? 근데 요시아가 엄청난 인물이 아니라 요시아가 한 기록이 엄청난 거예요. 항상 주변 강대국들이 봉신국 지위를 벗지 못했던 찌질한 유다에서 히스기야 왕은 민족주의적 단독 노선을 추구합니다. 제가 옆에다가 빨간 글씨로 우리도 주변에 강대국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네? 개국 이래에 우리 주변에 강대국이 없어 본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네? 그럼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강대국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그렇게 강대국이 질비한 나라에 계속해서 말이죠, 봉신국 누구 어떤 나라의 눈치를 보고선 쩔쩔매고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이래야 될까 아니면 민족의 주체성을 강구하게 세워야 될까? 여러분 이거 이제 제 논법에 말려들어요? 그러면 민족의 주체성을 강구하게 세우려면 김일성이가 돼야 되나 노무현이가 돼야 되나? 거기에는 안 돼 있지만 제 노트에는 여기다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참 정말 기막힌 그 동질성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방 이전까지 여러분 다른 나라의 눈치를 안 보고 살았던 적이 계속 조공 바쳤어 안 바쳤어요? 조공 바쳤잖아요. 지금도 조공 비스름한 거 바쳐요 안 바쳐요? 아니 뭐 그건 잘 몰라. 그럼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여기 써놨잖아요. 그럴 때에 이 요시아는 뭐를 강구하게 세웠다? 민족주의적 단독 노선. 야, 진짜. 여러분은 저만큼 이 정치적 이 상황이 쫙 안 와닿는 모양인데 그 민족주의적 정책에는 당시의 국제 정세가 큰 몫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리아나 이집트가 막 흔들렸거든요. 우리도 이 아주 단독적 민족주의 노선을 택하려면은요, 중국도 말이지 저렇게 그 연합체, 그러니까 소수민족 연합체가 아니고 막 소수민족이 막 분열하느라고 말이지 매일 싸움박질하고, 미국도 말이지 뭐 트럼프 말이지 무슨 요새 다
탄핵하고 말이지 막 주가 미국의 그 유나이티드가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해서 말이지 우리는 따로 말이지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정부를 세우겠다 대통령을 따로 뽑겠다 막 난리 법석을 피우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 옆에 그것도 일종의 강국이 일본 사람들은 말이지 경제가 떨어져 갖고 말이지 돈 끌어다니느라고 정신이 없고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야이쌍 우리도 어떻게 이제부터 눈치 안 보고 어떻게 하겠다 단독적 민족주의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지만 근데 아직 우리 주변에 있는 요 강대국들이 분열의 기미가 보여야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생각할 텐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붙을까 미국에 붙을까 뭐 일본하고 싸울까 이렇게 잴 게 아니라 스파이를 양육을 많이 해서 중국 스파이, 일본 스파이, 미국 스파이를 해서 미국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와해시키는 거야. 그 유나이티드를 나누어 갖고 말이죠. 무슨 뭐 텍사스는 텍사스끼리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끼리 우리 독립하겠다고 막 난리 법석을 피우고 말이지. 대통령 필요 없다고 막 그러고 중국도 말이지 깨져버리고 이러면은 우리도 이제부터 우리는 단독적으로 민족주의적으로 나갈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어느 쪽이 더 가깝겠어요? 기다리는 게 가깝겠어 아니면 스파이를 양육하는 게? 이거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펼치려고 했던 국가의 전략적 정책 사항이라서 기밀인데 오늘 여러분에게만 정말 공개하는 거야. 나는 검찰개혁 이런 것보다는 우선은 스파이 양성을 해서 우리 주변의 강대국을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는 와해시키는 그러니 대통령이 될 수 없죠. 근데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 근데 그 주변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고 단락에다가 써놨어요. 이건 여러분 신화가 아니라 그냥 역사 실제예요. 그 다음에 밑에 히스기야 왕은 앞에 요시야에 있으니까 히스기야 왕은 개혁의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성공한 왕이 아닌데도 성서는 그를 유다 왕 가운데서 전에도 후에도 이만한 왕은 없다고 기록하는 그 기록이 위대하다는 거죠. 히스기야 다음에는 므낫세이고 뭐 므낫세 다음에는 뭔가면은 아몬이고 그 다음에 아몬 다음에는 요시야고 그 다음에 요시야 다음에는 또 뭐 왕이 하나 생겨요. 그렇게 찾으세요. 그렇게 찾으셨나요? 그렇게 민족적인 자존심을 팔아버린 므낫세 왕권 다음에 아몬 왕은 2년간 혼란스럽게 통치를 합니다. 그 혼란 속에서 이스라엘의 개혁 세력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아몬을 폐위하고 8살의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됐는가 하면 8살에 왕이 돼갖고 41년 동안을 통치를 했어요. 야, 8살인데 여러분 개뿔이나 알았을까 아니면 기저귀도 아직 안 됐을까? 예? 8살에는 떼나요? 요즘은 떼지만 옛날에는 뗐나? 그러면 통치가 안 됐죠. 그럼 누가 통치를 했는가 하면은요, 이 요시야 8살짜리를 요시야로 왕으로 옹립한 쿠데타 세력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암하레츠라고 하층민들, 농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무현 정권 때 노랑패야. 노랑패가 여러분 중산층 이상의 기득권 세력이 아니면은 하층민중들이야. 그럼 하층민중들이 여러분 대호 단결해갖고서 말이죠. 정치에 참여하면은요, 대부분 정치적인 그 개혁 행위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었죠. 이게 참 이 요시야 왕도 여러분, 이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과정은 이미 지난 수요 광자 십계명 강좌에서 자세히 말한 바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요시야 왕을 등극시킨 세력들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국민들이 아니고 땅의 사람들로 일컬어지는 암하레츠. 이 신학 공부할 때는 이 암하레츠가 굉장히 중요해요. 암하레츠라 불리는 하층 민중들이었습니다. 요시야 시대의 개혁 세력은 이 히스기야 시대의 세력들보다 광범위하게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아몬 왕 시대에 이탈한 그룹들이 더 생겨났기 때문이죠. 요시야는 31년이네요. 유다를 통치했는데 그러는 동안 그의 측근을 자처하고 있던 그룹이 바로 이들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난 사람들은 절대로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국가의 체제를 재정비하여 무엇보다도 민족적 정체성에 뚜렷한 국가 정책을 실현해 나갔습니다. 그 일환으로 민족 정신의 구심인 뭐를 보수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국가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세제를 개혁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혁을 하려면은 뭐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 경제 개혁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권력의 개혁보다는 사실은 이 암하레츠의 피부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는 게 권력이야, 아니면은 권력의 개혁이, 아니면 경제의 개혁이야. 더군다나 요시야 왕은요,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는가 하면 암하레스들에 의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를 먼저 개혁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얘기 또 하지 맙시다. 성전을 보수하고 국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죠. 이교의 재단을 철거하여 유다의 민족성을 갉아먹는 정신문화를 개혁합니다. 유월절을 제정하죠. 요시야는 이런 내정개혁과 더불어 유다의 독자적인 주권을 회복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요시야가 이런 민족적 정책을 펴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상황들이 도와줬어요. 아시리아도 분열하고 있었고, 이집트는 내전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분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은 뭔가면은, 이집트는 남쪽에 있잖아요. 아시리아는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는 이 이집트를 어떻게 좀 병탐을 해요. 히스기야 왕 때는 많은 땅을 차지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를 어떻게 먹어볼까 하고 내려가다가 거기서 무기토 전투에서 죽어버려요. 여기 이제 나오지만은. 그런 다음에 느고를 야하스를 옹립하고, 그 다음에 느고를 이제 뭔가 하면은 등장을 시켰는데, 또 이제 폐위를 시키고 여호와 야김을 즉위해서 이제 괴뢰 정권으로 만들어 버리죠. 이집트가 이렇게 한 짓이에요. 이거는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결국 히스기야 왕의 개혁 실패에 이어서 요시야 왕의 개혁마저도 외세의 경랑에 휩싸여서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사의 마지막 불꽃은 사라지고 겨우 연명하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막강한 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러니까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은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이제 다 소멸되고 말았어요. 그 밑에 있는 개혁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영도력과 정세를 읽을 줄 아는 안목을 지녔던 요시야 왕이었지만은 그도 결국은 강대국 이집트의 폭풍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그가 감당했던 역할을 냉정하게 한번 보시자고요. 그는 성공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실패한 사람인가요? 뭐 된 일이 있어요? 아니면 하다가 다 못했어? 그럼 성공했어요? 아니면 실패했어? 실패한 왕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요시야를 그렇게 뭔가 하다가 완성하지 못한 실패한 군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북의 모든 왕은 다 성공한 왕은 누구도 없어요. 다 실패한 왕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쓰여지냐 말이죠, 이게. 그래서 언뜻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한 역사 같아? 아니면 성공한 역사 같아? 성공한 역사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의 실패를 통해 현실을 지배하는 힘의 논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안간힘을 써도 별도로 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죠. 그 점에서 요시야 왕, 그가 그렇게 일으켜 세우고자 했으나 끝내 좌절하고만 있스라엘의 민족사는 항상 좌절의 쓴맛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의 전형입니다. 개인적인 능력은 있지만 출신 배경이나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못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의 전형이라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좀 참담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 장이네요. 성서는 결코 요시야 왕을 실패한 왕으로 기록하지 않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성서가 우리에게 내는 하늘 같은 숙제입니다. 실패했는데 왜 실패하지 않은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이 앞장에 써놨었는데 에이 할까 말까 이러다가 뒷장에 와서 제가 여쭤보는데, 허 목사가 여기서 40년 목회했어요. 이 다음에 기록할 때 허 목사의 목회가
성공한 목회일까요? 실패한 목회일까요? 좀 더 면밀하게 이야기하면은요, 교회의 숫자를 늘리고 교회의 헌금을 키우는 성장주의 목회자로서는 실패한 목사죠. 맞죠? 아니, 뭐, 여러분이 그런다고 해서 제가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심장로님, 제가 성장주의의 목회, 교회를 크게 키우는 게 목사의 능력이고 그렇게 하는 게 성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보다는 또 후년이 이렇게 크게 하는. 그래서 지금 40년쯤 여기서 목회하고 있으면은 교인이 한 1000명은 돼야 되는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아. 그러면 그 성장주의 개념으로서는 실패한 목사가 맞죠? 맞죠? 근데 왜 여러분은 성공한 목사라고 그러는 거야? 1번 인사치레로, 2번 어차피 뭐 아니니까 그냥 되는 대로 하는 소리, 3번은 성장주의적 관점에서는 실패했지만은 뭔가 신앙의 본질적인 토대를 놓아줬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는가? 엎드려 매우 큰 절을 받습니다. 아니, 제가 이 우스운 비유를 드는 이유는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죠. 요시야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면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불씨에 불을 다시 지핀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를 통하여서? 그 망한 역사를 망하지 않는 장엄한 기록을 함으로. 맞아요? 토대를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난 그렇게 정말 저가 평가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으로 치면 실패한 목사 맞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로 치면 그분은 결코 실패한 사람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요시야 왕이 그렇게 된 것은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서가 주는 성서다움이지 역사의 사실을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족적인 자존심을 팔아버린 므낫세 왕권 다음에 아몬 왕은 2년간 혼란스럽게 통치를 하죠. 그 혼란 속에서 이스라엘의 개혁 세력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아몬을 폐위하고 8살의 요시야를 왕으로 등극시킨 것. 이 과정은 이미 이건 뭐야? 그게 우리에게 내는 하늘의 숙제죠. 그걸 찾아내려는 것이죠. 요시야의 진면목은 무엇입니까? 그가 무슨 그의 사업에 실패를 했느냐 성공했느냐 하는 데 있지 않고 그게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는 이스라엘의 혼을 다시 일깨운 지도자였다. 뭐를 통하여서? 변변치 않은 그 쪼잘하고 짜잔한 기록을 할 수도 없는 것 같은 그 작은 소수민족의 그 난망한 삶의 이동 경로에서 겪었던 그 짜잘한 이야기로 써야 아니면 대장엄한 소사시로 써. 그게 뜻이 뭔가 하면은 그 별 볼 일, 이집트 사람들은 기억도 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은 그 별 볼 일 없는 그 백성들이 나오는데 말이지 어마어마한 대국인 그 이집트에 말이지 대군이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막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건널까? 그랬더니 말이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물을 쫙 가르고. 아니 집단 같지도 않은 인간들인데 그들이 쫓겨갔는데 어마어마한 그 대륙 말이죠. 이집트가 쫓아오는데 그 인간들을 위해서 물을 가르시더니 그래서 요 철병 같은 쪼잔한 인간들이 쫙 건너가니까 그 또 뒤를 따라서 엄청난 군대가 들어오니까 또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갖고 갈랐던 물을 어떻게 해갖고 잠가갖고 입맛을 어떻게 되는 거야? 이야기를 쪼잔해 아니면 쪼잔한 인간들이 겪은 이야기가 엄청나게 커. 그걸 누가 썼다고? 이게 요시야의 장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민족성을 다시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라. 기록이라는 게.
야,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제 가모니서를 마치 읽는 얼굴이야, 이게. 야. 그러니까 요시야가 대장만 선생에서 변했다면 지금 2019년에 또 제2의 편으로 그 가짜는 이야기를 떠오는 거야. 아주 장엄하게 떠벌리고 있는 거야. 걔 나는 그거 누구야 같아. 그는 현실적으로는 실패했죠. 그러나 길이 남을 생산을 나누는 현실적으로 실패했으니까 무모한 정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패했기에 오히려 가치가 갖는 정신, 자유이건 그것은 민족주의라는 그나마 한정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요시아가 시작했던 개혁 정책은 아주 반민족주의 속세를 띠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대적인 공식일 뿐 자유와 자유를 추구했던 정신, 이 자유와 자유는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꾸 꿈을 꿔라 희망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그냥 몽상한 어떤 목표를 거대하게 세우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사소한 일들을 그 쪼잔하게 취급하지 말고 덮어버리지 말고 그것들을 어떻게 쓰라는 거야? 장엄한 자기의 서사로 쓰라는 거야. 자기에게 벌어진 하찮은 그 일을 하찮게 생각하거나 내어버리거나 취급하지 않고 자기에게 벌어진 그 하찮은 일을 장엄하게 자기 안에서 서사화시킨 사람은 절망할까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까? 앞으로 나아가요. 그거를 포괄적 의미에서 조금 더 이렇게 집약된 의미에서 무슨 possibility thinking, 긍정적 사고라 이렇게 말하면 뭐 이해는 되지만은 근데 이제 우리 중에서도 우리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요 큰 일을 당해놓고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요만한 일인데도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방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네? 근데 큰 일을 막 이렇게 작은 것처럼 그 반대 경우도 있으니까 안 맞는 말이네요. 취소. 요시아가 그 정신을 일깨운 지도자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공한 지도자로 기억되는 것은 그가 추진한 개혁 정책의 핵심에 바로 그 정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예를 우리 현대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노회찬 의원에게서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지금 현대사에 살아있는 실제 했던 인물을 제가 끄집어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이에요, 성공한 대통령이야. 노회찬 의원 실패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노무현과 노회찬이를 실패한 존재라고 취급해요? 아니면 지금도 정말 위대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노회찬 의원이 여러분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애석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여당 의원들도 그래요. 죽지 않게 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그가 한 일 때문에 그들을 높이 보는 거야? 아니면 그들이 가진 정신 말이죠. 그들이 가진 정신이 뭐예요? 평등주의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은 노무현과 노회찬을 같은 도시에서 싫어하시는구나.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사회는요, 특별히 얼마 안 됐으니까 이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요, 애석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좋은 정신과 뜻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올무 하나 걸려갖고 그냥 자기를 저렇게 절망에 빠뜨려야 되는. 근데 그분 보면은 그 나타난 현상으로는 그분은 뭐한 분이야? 실패한 분이에요. 근데 그 뜻을 자꾸 기리는 거 보면 그분은 실패한 삶을 살았어? 아니면 아직도 성공하신 거야?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지금 이야기가. 요시야 개혁 정책의 정신적 원동력은 율법의 회복과 긴밀한 연관이 있죠.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원신명기라고 하는, 그거 뭐 지금 이제 다 끝나가는 판이니까
지금 얼추 지금 요시아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여러분 갖게 되셨죠. 그리고 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요시아가 추동해냈던 그 별 볼 일 없는 자신들의 삶의 그 질곡을 어떻게 만들어낸 장엄하게 서사화한 그 기록 덕분에 오늘 이스라엘은 망한 실패한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 성공한 나라로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환단고기를 우리가 깔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고민이네. 여기 개혁과정에 까만 글씨가 있는데 원신명기 이야기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더 안 하겠지만 혹시 또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다른 시간에 드릴게요. 오늘날 그 밑에 대서사로서 구원사를 전하는 성서는 그렇게 형성되었고 그 엄청난 정신적 위협의 한가운데 요시아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이 엄청난 책이다. 성서가 엄청난 책이다. 그러면 그 엄청난 것의 출발을 누가 한 거야? 요시아가 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비록 역사의 현장에서는 좌절되었지만은 그가 진작시켰던 그 정신, 그가 일깨웠던 혼은 여러 해석으로 여러 민족과 헤아릴 수 없는 영혼들의 삶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만 지배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서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요시아의 그 뜻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요시아의 그 기록에서부터, 율법 또는 성서, 요시아 왕의 그 정신 하나가 이때껏 지금 살아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마무리합시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꾸는 꿈은 무엇일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꿈을 잃어버린 거지 않을까 싶어요. 시급한 일들이 하도 많다 보니 꿈꿀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요시아 왕을 이해한다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다가 망할지라도 뜻을 세워야 됩니다. 요시아처럼 혼을 일깨우는 일이 뭔지 그것부터 해야 합니다. 민족혼. 비록 정책 실패를 하더라도 그 정신이 역사를 넘어서 사람의 삶과 정신을 지배하는 그런 꿈. 그래서 저는 꿈 하나 꾸잖아요. 스파이를 많이 양육해갖고 대국에 침투시켜서 분열을 일으켜서 우리가 마침내 우리는 드디어 자주 독립국가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거. 우리가 지금 자주 독립국가야 아니면은 자주 의존하는 국가야. 우리는 의존 국가예요. 경제, 군사 그 무엇도 그다음에 무슨 지식도 우리가 독립된 지식이 없잖아요. 다 어떻게 해와야 되는 거야? 수입해와야 되는 거잖아요. 요시아의 꿈 말이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위한 토대를 놓으면 되겠죠. 아이고,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상건 권사님은 다음 주에도 빠지지 말고 나오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자.